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주님 앞에 이 화요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인생의 과정들이 참으로 쉽지 않고 여러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장애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는 많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 이웃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정말 그 결과로 지금 저희들은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한 우리 이제 동안에 자라왔던 이 평화를 잃어버릴 그러한 여러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고 주 앞에 부르짖지 못하였던 이한 죄악들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저희들이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기뻐하며 그 안에 감사치 못하였던 이러한 죄악들도 주면 대신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거룩한 성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가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들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저희들 참여하여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주님께서 배나 큰 축복 더하여 주옵시고 물질일 수 있는 곳곳함에 놀랍고 크신 영화로우신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오늘 모든 예배의 순간 시간들 주 앞에 의뢰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질지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이 되겠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함께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알렙에서부터 타우까지, 즉 알파벳 A로부터 Z까지 22문자가 답관체의 형식으로 적혀져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으며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 주님께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문나라에 그 기업을 주시고 또한 손의 일을 진실과 정의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1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행사를 찬양하는 것이라면 시편 112편 오늘의 본문은 영적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또한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겠고 그 공의는 영구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자가 흑암 중에 빛으로 나타나며 자비와 긍휼과 의와 은혜, 바로 이러한 것을 잘 베푸는 자들이 잘 되며 또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또한 마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 뿔이 들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강성하다 라는 것은 원어 기보우어로서 거대하다, 그리고 세다, 그리고 강력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는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에서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22년 동안 사사의 직무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30명이 있었고 다 어린 나귀를 탔으며 또한 성읍 30을 차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오늘까지 있는데 그 이름이 하봇 야일이라 불려진다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이스라엘의 사사, 그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자녀가 번성하고 또한 자녀가 또한 나귀를 탄 것과 같이 부요함을 누리면서 또한 성읍을 차지하는 이러한 큰 축복이 이 이스라엘 사사인 야일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후손이 번성한 그러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사랑한 믿음의 명품 가문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 이야기라는 소망의 아침 네이버 블로그에 2021년도 8월 달에 게재되어 있는 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인품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린 나이에 예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러한 업적들을 기리기 위해서 프린스턴 대학에 조나단 연구센터라는 연구센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센터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 1,400명을 조사하는 거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신기하게도 14명의 대학 총장이 그 가운데 있었고 100명 이상의 목회자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들이 배출되었고 60명 이상의 의사와 또한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들이 또한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또 65명의 교수와 3명의 상원의원, 그리고 1명의 부통령, 25명의 군 고급 간부들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14,000명, 그러한 후손들 중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이 다 잘되고 번성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아버지 목회자 디모데 에드워즈의 11명 중 5번째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즉, 이 디모데 에드워즈가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0명이 여자고 1명 남자가 5번째 외동아들인 조나단 에드워즈였다라는 말인 것이죠. 근데 그는 바로 이렇게 5번째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자라나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150개 교회를 개척하고 5만 명을 영접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러한 인물이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신학자요, 철학자요, 교육자인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지켜보면은 그가 아내와 함께 썼던 이러한 귀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아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또한 아내와 함께 1시간 이상을 매일매일 기도하였다고 하죠. 결국 그도 자기 아버지와 같이 11명의 자녀를 또한 낳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서 대학 총장과 목회자와 법관과 판사, 의사, 작가, 언론인, 상원의원, 부통령, 군 고급 간부 등 참 이러한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3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3가지 축복 중에 두 번째 축복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 부라는 것은 원어 호운으로서 어떤 재산, 풍부, 부유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가정에는 재산이 풍부하고 또한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큰 축복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3가지 축복, 그 두 번째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를 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 이 세상의 돈보다, 화려한 옷보다, 화려한 집보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더욱더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들은 이 세상의 부요와 재물과 또한 이 세상의 많은 그러한 풍부한 것들을 구하는 것 앞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부요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함이신데,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의 것들로도 풍성함을 주시죠. 하지만 그것 우선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즉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면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육신적 필요까지라도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넘치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에 대한 이 기독교인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리이빨이라는 세계여행 네이버 블로그에 잘 나타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 부에 대한 기독교인 네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는 번영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무슨 논리냐면, 신앙이 좋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부자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청빈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청빈론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부론이 되겠습니다. 즉 깨끗한 부자가 되자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꼭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부자가 되자라는 것이 청부론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지기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인 여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단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잘 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청지기론이 청빈론과 청부론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이론으로서, 관점으로서 적정한 그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두 번째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즉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즉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세 번째는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는 것인데, 본문 6절에서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토록 경고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은 원어 임모트로 이렇게 발음되는데, 떨리지 않는다, 그리고 동요하지 않는다, 진동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세 번째는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가장 소망 있는 것이고 또한 가장 영원한 것이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 일들을 힘써서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과거 모세의 출애굽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 물을 마셨는데, 그렇다면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구약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의 반석, 우리가 서 있는 그 반석은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가 얻는 생명수는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해갈과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청중들에게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며 그 유업을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었을 텐데 그 압제와 폭력과 또한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는 이 땅의 나라, 이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일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없어질 그러한 나라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쇠하지 아니하고 또한 변하지 않은 나라이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세 번째는 영원토록 경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하늘나라의 견고한 주님의 성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또한 이렇게 어지러운 이러한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바로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국론이라는 그러한 책을 어거스틴, 즉 초대 교부인 아구스티누스가 그 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해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책을 통하여서 서양 기독교의 철학과 역사관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기념비적인 책인 것이죠. 바로 이 신국론에 관해서 행동대장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블로그에 나타난 그러한 글들을 소개해드리면, 이 하나님의 도성은 세상의 도성과는 다르며 이 또 세상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과 충돌해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러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충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소고트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바로 로마가 망한 그러한 이유에 관하여서 이제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이런 소문들이 그 당시에 팽배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관련하여서 이 어거스틴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타락 때문에 이러한 로마 제국의 멸망이 나타났으며 결국 세속의 국가는 몰락하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역설한 책이 바로 이 신국론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며 또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도덕적 질서가 세워져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속의 도성은 세속적 질서를 추구하고 또한 최후 심판에 이르게 되며 그때 하나님의 도성은 온전하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이며 사랑과 겸손의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속의 도성은 물질과 성공,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이며 결국 타락되고 파멸되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속의 국가 역시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즉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즉 풍성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즉 영원히 견고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후손으로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고 풍성을 누리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기를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으로 시편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 바로 그 후손이 강성하게 되고 번성하며 참으로 또한 풍성함을 누리고 참 주님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정말 또한 영원하여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참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흔들리고 또한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투명한 이러한 대한민국 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주여 저희들이 서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이 이제는 저희 마음을 이 세상의 나라에서 떠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참으로 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 가운데 강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또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받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충만해지며 또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적인 모든 필요들도 함께 잘 채워지고, 또한 아버지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또한 오늘 또한 주님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것과 같이 주여 정말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암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주님 그들의 떨리는 마음들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자신의 질병을 주님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정말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러한 분들, 특히 환우분들에게 좀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육신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오랜 세월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또한 주여 정말 모든 그러한 상황이 막히고 또한 진로의 길, 진학의 길, 직장의 길, 이런 모든 길들이 막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정말 주님의 일들 가운데 자신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또한 모든 경제적인 그러한 빈곤함 가운데서도 주님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도리어 베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강성하여지고 또한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참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 여의도 신우의 모든 회원님들과 또한 성도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고 또 조금 지나면 이제 3월이 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봄이 오는데 그때까지 또 추운 겨울이지만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또 새 봄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이 겨울을 잘 보내시고 또 이 겨울 스포츠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하시고 집에서 움츠러져 있지만 말고 나가서 활동하시면서 정말 이 추위를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